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 같은 똑같은 질문을 아마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머니에게 직접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12살 때 예수님 소년 유년 시절 12살 때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을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는 계속 가다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나무라듯이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하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았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면서 그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이러고 이제 끝이 나는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그 이야기의 앞과 뒤로 똑같은 본문의 비슷한 말씀을 앞과 뒤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성경을 적을 때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문학적인 방식인데 샌드위치 방식이라 그럽니다. 이런 걸 만날 때는 어떻게 읽으라는 표시냐면 겉에 싸고 있는 겉의 이야기와 말씀을 가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힌트입니다. 그러면 겉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40절과 52절로 겉을 싸고 있지 않습니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외에 있더라.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라는 표시냐면요,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로, 자라가는 이야기로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을 자라게 하시는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자라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겉을 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에워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과 뒤를 에워싸고 계시고 우리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에워싸고 계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연초와 연말, 시작과 끝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워싸고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주목하라 힌트를 주면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쌓여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떤 성장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52절에 세 가지 영역에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갔다, 이 말은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자라갔다 이런 말입니다. 세 가지 영역이 보이시죠?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셨는지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찾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몇 가지 떠오르는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 몸도 좀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도 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영역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육도, 나의 혼도 챙겨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인이죠. 목사님, 제가 출장을 갔는데요. 출장 가서 호텔 안에 혼자 조용히 앉으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신주 공동체에 와서 사실은 나눔하는 게 참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색하고요. 그런데 나눔을 듣고 함께 하면서 그 나눔을 통해 제가 산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다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자라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람의 영역이 어떠하며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틀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는 과연 그와 같은 성장이 어디서 일어나며 어떻게 일어나며 언제 일어난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꽝 하고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그 자리,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그 자리, 어려운 위기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에피소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앞에 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52절에 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감싸는 때임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성장하는 때다, 자라게 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성장통이 있죠. 아프다고 막 보채면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크는 거야, 그러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도에도 그랬지만 2025년도에도 그럴 것입니다. 뭐가요? 어려운 일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운 일과 부대끼는 일은,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문제를 통과해버리는 것, break through 해버리는 것, 돌파해버리는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고요, 더욱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제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것이 왔구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감싸시는 시간 안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때가 왔구나. 이제 우리가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평안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바로 그것을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그 틀 안에서 읽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원포인트 메시지 선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잃어야 구주를 만난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잃었다고요? 우리 딸이 잃어져야 구주를 만난다고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놀라운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지도록 속담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하고 한 끗 차이죠. 조사 하나가 틀립니다. 그러나 의미가 확 달라지죠. 누가복음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9장 24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마디로 거짓 하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여겼던 그 가짜 거짓 하늘이요. 대표적인 게 사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pleasure, prestige, power, property. 이 사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근데 거짓의 아비의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그거 없으면 죽는 거야.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야. 라고 속여 먹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 거짓 하늘이 드러나고 참 하늘, 참 아버지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거짓 하늘을 어떻게 적고 있냐면 내 아버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48절에 안내자를 씁니다.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거짓 하늘입니다. 가짜 하늘입니다. 이 아버지는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압니다. 사랑할 대상이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두 개가 꽝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지십니까? 여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노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요. 이 두 개가 꽝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50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적어내려가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참 누가가 아주 정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단지 오늘 누가복음 2장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이 내용은 이 누가복음 제일 끝에 있는 2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치해 놓았어요. 왜냐하면요, 마리아가 며칠 만에 아들을 찾습니까? 3일 만에. 46절에 나와 있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이게 힌트입니다. 24장에 가면 예수님 그 아들을 3일 동안 잃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죠?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찾습니다. 그 부활의 구주로 다시 만나게 될 마리아의 그 경험을 이 2장에 고스란히 녹여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장에 가보시면 실망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똑같이 마리아처럼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을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계신 것처럼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면서 그런 모습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장면이 24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24장과 2장이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는요, 놀라기만 합니다. 47절에 나오죠. 깨닫지 못합니다. 50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나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 부활의 구주를 만났던 엠마오의 두 제자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보셔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아들이 잃어버린 걸 알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똑같죠.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거워진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 동선이 똑같죠.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굉장히 절제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셔요. 우리 애가 사라졌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먹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죠.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절제하고 쓰고 있지만 드러내고는 있어요. 48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마리아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집 같았으면. 근데요, 이 단어를 막아서고 있는 49절의 단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 막아서고 계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이 4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뿜어내는 어찌하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주를 만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의 의도대로 2장과 24장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한 해의 연초와 연말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에워싸는 은혜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은혜 중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를 다시 찾은 거요? 예,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놀라운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구주로 만나게 되는 은혜, 그 은혜에 비하면 내 잃어버린 아들을 지금 만나서 어이구 찾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는 이 은혜는요, 부스러기 은혜라는 거예요. 떡고물에 떡에 묻은 그 고물이요, 부스러기. 진짜 떡과 같은 은혜 중의 은혜, 그 본질은 뭐라는 것입니까? 구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49절을 다시 읽어보면 49절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 잠잠히 머물러서 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마치 버릇없게 보이는 이런 말씀을 감히 어머니 앞에서 하신 이유가 뭘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일까? 잠잠히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나를 자가용 하나님처럼, 자동 판매기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하나님보다 나는 훨씬 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알지 못하십니까? 그 아버지 집에 그리스도가 있는 요 모습 그대로
성탄을 지나오면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고 성탄되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장 49절에 아버지의 집에 아이 예수가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탄하셔서 그 아버지의 집, 그 성전이라는 것을 놀랍게도 우리로 거쳐 삼아, 우리를 성전 삼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구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이 모습,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 모습이 바로 49절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인 줄을 여러분들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 여전히 회복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문제가 버젓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니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쫓아 나가고 있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같이, 마리아의 같이 그 교회로 서는 모습이 지금 이 49절의 모습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리아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49절로 못 넘어갔어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못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화만 났을 것 같아요. 어디 감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집을 나가? 3일 동안 없어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난리가 났겠죠. 처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낼 수 있는 화를 최고로 냈을 것 같아요. (49절에) 어찌하여,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49절에 어찌하여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요, 너무너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저한테 들으라고요? 지금 제 아이가 지금 3일 동안 여기서 없어졌는데 어찌하여 나를 여기서 찾으시냐는 그 말이 지금 저한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게 위로가 된다고요? 처음엔 49절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매정하게 들리는지. 그러나 다시 잠잠히 머물러서 48장에서 49절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누구도. 혼자 힘으로 48절에서 49절로 못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넘어가신 분이 계시구나. 그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자리를 넘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바로 지금 49절에 버젓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집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가 뭡니까? 어찌하여, 이런 뜻이에요. 라마가. 이 48절에 어찌하여에서 49절에 어찌하여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간격을 딱 막아선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 어찌하여를 외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하셔야, 그분이 그 자리를 막아서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분을 의지하여 48절에서 49절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메시지가 뭐라고요? 아들을 잃어야 구주를 만납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잃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잃으셨어요. 우리를 여기서 이쪽으로 넘기시기 위해서, 48절에서 49절로 넘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잃으셔야 우리가 구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로 연출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 하늘,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거짓 아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야 거기 인생에 걸지 않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가장 나답게, 가장 하나님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딱 막아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장 앞에 딱 서서 우리는 48절에 나와 있는 그 어찌하여를 참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참 비참해졌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 드러나 주시고, 이제는 49절에 어찌하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도움이 되신,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에워싸는 은혜의 본질인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넘어가고 계십니다. 넘어가셨습니다. 어찌하여를 외치며 우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자랍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2025년도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장 앞에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중에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늘 넘어지는 자리였잖아요. 그 자리만 오면 어찌하여 하면서 넘어졌던 그 자리가 이제는 어떤 자리요? 넘어가는 자리요. 그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놀랍게도 자라가는 현장이 되고 성장하는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아이 예수가 비로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49절은요,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육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는 천사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노래를 통해, 목자들을 통해, 시몬을 통해, 안나를 통해 계속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비로소 2장 49절에 오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너무나 매정해 보이는 이 말씀이 놀랍게도 24장을 통해 다시 보니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직접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값을 가지고 지금 이 성전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이 본문 안에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41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절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드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왜 12살일까요? 13살이 되면 성년이 되거든요. 우리는 20살에 성년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13살에 성년이 됩니다. 즉 12살이라고 하는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성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데 12살에 갔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막아서는 것 같고, 내 뜻이 수포가 되는 것 같고, 너무나 억울하고 뚜껑이 열리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장이 어디셨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대만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난 대만에 살리라. 나는 학교 공부를 하면서 난 대만으로 가리라. 나의 부르심은 대만인이라. 이러고 대만에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니실 것 같아요. 와보니 대만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와 방식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개입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애워 싸고 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애워 싸고 있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설레임 말씀을 보내주신 한 집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열어보고 읽어보는데요.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을 득하고 나누면 누군지 다 알아요. 내용 자체가 그 집이구나 알아요. 그래도 허락을 득하고 나누겠습니다. 설레임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면서 항상 부딪히며 고민하던 말씀을 내년 말씀으로 받으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취임식을 앞두고 회사 야유회가 컨팅 태풍 이슈로 취소되어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김동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취임식에 참석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남편의 회사 관련 고민들을 들으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맞구나 했습니다. 언제나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들해진 영혼을 주님 앞에 누이는 것, 아프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보이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증명하는 대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마음에 가둔 일을 용서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치열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일상에서도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대신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 주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딸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에워싸고 계신 은혜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가정을 에워싸고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죽 한국 공동체를 에워싸고 계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에워싸고 계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의 가정을 앞과 뒤를, 시작과 끝을, 연초와 연말을,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을 오늘 본문처럼 에워싸고 계세요. 에워싸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진짜가 되신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잃어야 구주를 만났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이 부르신 이 땅을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2024년을 지나서 2025년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